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영원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음으로 받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여기고 삶에서 순종하기를, 삶에서 순종하는 이가 생명으로 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떨구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0장 31장 너무 길어서요 교독은 못하고 읽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0장 31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힘센 이집트의 병사들과 병거들과 이집트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있을 때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사울 왕 전에 왕을 달라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이기는 것 같아. 자기네 나라만 왕이 없어서 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육신적인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 없으세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왕을 용어한 건 전쟁에 이기려고. 그 당시에 왕들은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블레셋에도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5명의 지방자치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 되면 그 왕들이 뭉쳤어요. 다른 데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두기를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그냥 선지자 하나만 있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지는 건 그들의 삶에서 불순종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갔기 때문에 전쟁에 진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왕이 없어서 왕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왕을 줬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전쟁에 이겼나요? 다윗 왕 때에는 대성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범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도 586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왕이 있었는데 왜 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권력만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 생각은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더 못 살게, 전쟁에 더 지게끔 그 길을 터버리죠.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풍족한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강대국 사이에 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밑에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땅이, 그 땅에 그 왕래하려면 그 땅의 교각의 역할이라 전쟁터 역할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딱 다루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적군들을 막아주지만 명령에 불순종하면 늘 빼앗기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저 땅의 욕심만을 택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30장 1, 2절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는 계획을 취하며 내 영에서 나지 않는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는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기 위해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0장 13, 14절 찾아갑시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사울을 죽이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돌린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더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영매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묻는 일 얼마나 있으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그때 많이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소그룹을 통해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게 하셨어요. 자, 저는 그렇게만 하고 다니고 이스라엘 집회를 많이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만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그냥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춤만 췄어요. 근데 워십팀들이 오잖아요. 워십팀들이 오는데 그 워십팀이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는 그 성령춤의 메시지 기름 부음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함께 사역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러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아직 아니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묻지 않았다면 그분이 내미는 손에 덜컥 잡았을 거예요. 사역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게 주님께 묻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똑같아요. 그런데 묻고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쳤더니 이제 어떤 또 그 병폐가 생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안 물어. 그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딱 뭔가가 딱 걸리면 이제 그때서야 물어요. 근데 묻는데 물어도 답이 와도 순종을 안 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요? 가방을요, 이거 살까요, 저거 살 거예요? 저 진짜 여기서 욕이 올라와. 아, 그런 거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런 걸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버려 놓고. 그리고 그딴 거 물어놓고 물었다고 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다. 내 인생의 기로, 내 삶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산다는 걸 매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번 훈련해야 돼요.
자녀들을 어디 보낼 때도 항상 묻고 하셔야 돼요. 근데 물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요. 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 맞아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큰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살았는가.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내 편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불편함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나쁜 게 와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다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겠지만 불순종하면 들에까지 나가서 너희 생명을 취하리라. 이게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하나님 명령에 듣지도 않았어요. 아각 왕을 죽이고 그 아각 왕이 그 뭐 동물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살려놨어. 아각 왕도 살려갖고 잡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불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듣는 이 음성이 이 소리들이 다 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쓸 것들, 좋고 흠없는 것들은 남겼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이 기분 나빠했어요. 네가 기분 나빠하면 뭐냐? 이게 무슨 행동이야? 네가 잘 행했다면 이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한 일을 그 순종으로 오인들을 하고 계시는데 순종은 삶에서의 순종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화내지 마. 저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여지 부대끼죠. 처음 따로따로 같이 산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사는 사이인데 행복할 수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부딪히죠. 처음에 막 부딪힐 때 막 한마디라도 툭 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 그러면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껴주고 사랑해줘. 왜 화가 나요? 나도 똑같은 권리 주장하고 싶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지 마. 입 다물어. 만약 제가 묻지 않고 화나는 대로 확 다 해버렸다면 싸웠겠죠. 어느 한쪽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그때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해버리고 편리함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요 워낙 제 온몸을 다 맡기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야 우리 남편 어디 가든 다 태워다 줘요. 진짜 저런 남편 없어. 아주 마다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그냥 다 태워다 줘요. 근데 그전에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 전에는 뚜벅이로 다녔죠. 근데 전철 타고 너무 몸이 고나고 지쳐서 너무 안고 싶어요. 그랬더니 발이 막 움직여서 어느 사람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바로 내리는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도 또 그래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또. 이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오늘도 안고 싶어요." 그랬는데 딱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안 내려. 세상에 우리 집이요 동인천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여동생이랑 함께 살 때. 안 내려요. 주안역에 가서도 안 내려. 다른 자리는 비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직통이었기 때문에 뭐 송내역에서부터 사람들 많이 내리기 시작해. 이미 주안이면 많이 내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안역 오면 다 앉거든요. 죽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랬어 제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아,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내가 편리하자고 물었구나. 아, 이 사람이 안 내리면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놓으셨으면 여기가 내 순종의 자리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몸이 확 움직여갖고요. 옆에 빈자리로 가서 탁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내 삶의 전반적인 게 다 순종으로 가야 이런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것도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사만 사용하는 걸로 가면 큰일 나요 진짜. 나도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또 이렇게 돼버려요. 삶에서 순종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편리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는 걸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는 건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내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고 싶다는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돼버릴까봐. 내가 내 육을 사랑하는 쪽으로 돼버릴까봐 그건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에 묻지 않으면 인간은요, 육신대로 끌려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힘에 기대고 그들의 왕권에 기대고 그의 무기와 그의 전쟁 무기들과 힘에 권력에 기대는데,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해 다 부끄러워하였는데 그 백성은 도움도 못되고 유익도 못하며 다만 수치와 또한 모욕이 될 뿐이라. 7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은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장 1, 2절 다시 한번 가봐요. 도움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해악을 가져오시고 자신들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시리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들은 육체예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겠고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호흡 걷어가 버리면 그냥 끝인 존재예요. 왜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 여러분들 환란이 딱 닥치면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힘 있는 사람 먼저 찾으세요. 도와줄 사람 먼저 찾아가시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을 때, 힘겨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세요. 사람에게 물으러 가지 마세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광야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광야의 설교를 듣고서는 자기가 광야를 가겠다고. 결혼할 때 돈을 처가와 본가에서 받은 돈을 다 돌려줘 버리고 광야를 들어가겠다고, 사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가에 이제 쉬러 갔어. 잠깐 사역지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근데 덜컥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어.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야. 아이가 생기네? 책임져야 될 생명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다 물으러 갔대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이가 있어서 두렵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그건 제가 추측한 거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전도사님이 본인 스스로 광야를 가겠다고 하니까 시험을 하시지요. 내가 아이 줄 건데 그 믿음이 변치 않나 보자. 아이가 덜 커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막 물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이미 사역지 다 구해놨어.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보고 선교사님들에게 다 물어봤지만 누나가 틀렸다더라.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 내 욕하지 마라. 저기 다칠까 봐. 욕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네 길 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함께 알고 있던 그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왜 사람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안 묻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광야건 환난이건 고난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셔야지, 지가 하겠다 그러면 다 교만 떠는구나. 지가 하겠다 그러면 발 빼버리고 남욕하고 나가는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스스로 하겠다는 거 싹 다 의로 작용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이제는 광야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사람 잡아 뜯어 말려야겠구나.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걸 하셔야 돼요. 이집트의 권력에 물으러 갔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망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 왕에게 재물을 갖다 가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고난의 광야들을 거쳐요. 뜨겁고 마차로도 잘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거치는데, 그걸 힘겹게 아주 고통스럽게 재물 들여서 말과 나귀에 딱 싣고 그렇게 가요. 하나님 앞엔 그런 정성 안 드릴걸요. 사람에게 권력을 구하러 가는 길에는 험난이 와도 그렇게 가요.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30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고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벗어나 삐뚤어 나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앞에서 그만하라 하는도다. 그만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잘못 들추지 마.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 하지 마. 나 그딴 말 듣기 싫어. 내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행복한 말들만 해줘.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은 뭐 이렇게 험난해? 나 그딴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축복의 말만 해줘. 여러분들, 예언자 왜 찾아가세요? 좋은 말 들으려고. 내가 점치는 자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대언하는 걸 막지 말래요. 대언은 성도들을 세운대요. 그 세운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것들 고쳐서 바로 가게 해주는 게 대언이라는 거예요. 삶을 고쳐주는 게 대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에겐 사랑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전하시죠. 선지자들이 대언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바른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 설교만 듣고 있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었더니 목사님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제 메시지에 그만큼 이렇게 좀 세죠?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것보다 바른 메시지가 많다는 소리죠.
귀에 듣기 귀를 거슬리면 듣기 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삶 고치기 싫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대로 제 곁에 함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고. 그래서 함께 오늘 부른 찬양,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전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조금 느리고 더디 갈지라도 그 길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잠깐 넘어지는 거 기다려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우리 박현진 집사님이 허리가 갑자기 아이 한다가 막 갑자기 뚝 하고 소리가 나면서 허리를 못 쓰게 됐어요. 뭐 주일인데 주일날 못 나왔어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갔죠.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 받고 나니까 몸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헉, 너무 신기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머진 감사로 채워라. 감사해. 불평이 요만큼도 안 올라오게 해. 어떻게 불평이 안 올라올 수 있겠어요. 물론 올라올 때 바로 낚아채서 하나님 제가 불평해요.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올라오는 그 불평마저도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를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빨리 들어가요. 그래,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 길에 내게 주신 선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시로 주신 그 가시들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에는요, 막 꽃길 아니에요, 절대. 절대 꽃길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고난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왜 그러므로가 붙었을까요? 제가 16절 읽을게요.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한 사람이 책망함에 1,000명이 도망가겠고 5사람이 책망함에 너희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 횃불같이 남고 작은 산에 기같이 남으리라. 다 도망가고 요만큼도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 어떻게?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먼저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한데 또 사악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내가 기다릴 거야. 얼른 회개하고 와.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기다릴게. 돌아와라. 내가 기다릴게. 돌아와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다시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소리들을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소리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그거 겪어보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기도 안 돼요. 주님 하고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도로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연약한 존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권력을 찾아가고 기대꽃을 찾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0절,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다시는 내 선생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을 보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데 그 말이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너네가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내가 맞는 그 길로 인도해.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길로 와. 내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길을 잘못 들어도 바르게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뒤에서 너희 귓가에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야, 이쪽으로 가고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3절, 그때가 되면 22절은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새긴 우상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집어 던지게 될 거예요. 오물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싹 다 던져버리게 될 거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너희 길에 잘못 오른길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도 내가 너희 귓가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너희가 그 길에 순종하면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들이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아끼고 있던 그 기대고 있던 그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돈 많은 사람 찾아갔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너희가 그들에게 줄 돈이 없어 버리고 그들에게 줄 예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들은 너희 버릴 거다. 사람은요, 내가 깡그리 망했을 때 내 곁에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근데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들 신랑, 여러분들 와이프 육신적인 거잖아요.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완전하게 신뢰해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지, 인간은요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의지하는 대로 가서 패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순종하고 우상단지들을 다 버리게 되면 23절,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 먹을 것이요 소들과 땅을 기는 어린 나귀들도 마찬가지로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원수가 심판받는 날, 곧 망대들이 쓰러질 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이 흐르는 강들과 시내들이 있게 되리라.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아픈 그들을 다 싸매시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그들이 씨를 뿌리며 열매를 풍성하게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 탈북하신 이민복 단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참 들었어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분이 북한에는요 널려 있는 게 김일성 동상이에요. 근데 남쪽에 딱 왔더니요, 밤에 가봤더니 온통 다 빨간 십자가들에, 물론 교회들이 잘못했긴 했지만 교회들이 정말 바른 길을 걷는 교회들이 몇 안 되기는 하지만 온통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세요. 북한은요 땅도 저주받아서, 그 한국에서 옥수수를
종자를 개량을 해서 커다랗게 슈퍼 옥수수가 열리게끔 개량을 해서 줬는데 그 옥수수 씨앗도 열매를 몇 개 못 맞는 거예요. 그 땅은 땅도 저주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곳이 부족한데 세상에 이쪽에 왔더니 한겨울에 채소가 그득그득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채소를 구경도 못해요. 세상에 여름 과일들이 막 다 백화점에 마트에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이런 천국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으리라. 묵은 곡식이 남아있는데 그 곡식을 밀어내고 새 곡식이 밀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와, 이 땅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전 세계를 쫙 둘러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은요 못 살아요. 물론 정치 세력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싹 다 가난해요. 여러분들 둘러보세요. 전 세계를.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유럽에는요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남아있어서 잘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 무슬림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 3번씩.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땅은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논리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만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올 때 선물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요. 제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주실래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달하시겠어요? 내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사역이 나로부터 능력이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죽어짐이 나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들 고치려고 들고 남편 고치려고 들고 아내 고치려고 들고 세상을 바꾸려 뒤집으려고 들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들잖아요. 아니요. 세상 문화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가 주인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문화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강남 땅에 그 화면 큰 데다 성경 기절 하나 나갔다고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 성경 기절 하나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 자릿수 채우는 게 부흥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 삶과 신앙생활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 신앙생활이요 그거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소유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네 몸 불사르고 전 재산 다 팔아내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미치게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3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울부짖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려고 목자의 무리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그렇게 군대들의 주가 내려와 시온산과 그곳의 언덕을 위해 싸울 것이다. 새들이 날듯이 군대들의 주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구출하여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 먹이를 빼앗으려 다른 무리들이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그 먹이가 사자를 움켜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변질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요, 그 돈도 여러분들 생명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도 여러분들 생명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생명 보존하게 해주시는 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 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세요. 육신적인 것에 욕심이 갈 때 얼른 회개하세요.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얼른 오세요. 화내실 때 얼른 잘못했다 가세요. 상대에게 사과 잘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사과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해요.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자식들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러니까는 자식이 그랬대요. 그 8살짜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이랬대요. 소리를 지르더래요. 왜요?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때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말 하지 마!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그거 회개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상처받아요.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짓고 맨날 미안하다 그러면 그건 회개하는 삶이 아니죠. 상대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다시 짓지 않으려 본인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바뀌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상처들, 그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했을 때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죄 지었을 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 순종하는 그 자리,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자리, 자기 부인의 삶의 그 자리, 주님 명령대로 사는 그 자리, 그 자리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